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좀 더 붙잡고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3장 뒷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선물을 취하긴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참된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어제 말씀 보면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한 것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참된 안식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신앙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뿐더러 우리의 신앙마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불순종의 길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을 피하고
믿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져 있나, 결부되어져 있나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들이 믿고 따를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그 이전의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그 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이죠.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주어진 토라,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한 그 유대교의 그 형식적인 신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주의로의 다시 되돌아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의 제자들, 사도들, 또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의 문제, 유대교와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동일한데요.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또 율법주의의 문제가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과 불순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 후세대가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약속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후손들이 받게 되어졌고,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완고해짐,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긴밀히 결부되도록,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함께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광야 1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불순종의 본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면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걱정, 고민, 염려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혹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씨름하다 보면, 그 답답함과 마주하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이 참된 안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막 불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막 초조해져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이 순종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긴장감, 이 떨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걱정과 이 염려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력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기도할 제목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킬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깊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긴밀히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것은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 살피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아주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전혀 숨기고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티와 같이 아주 작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갔어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딱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갑자기 막 수치스러워져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어떤 나의 말과 행동들 통해서 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 참 수치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돼요. 야,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지 못했구나. 참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아, 하나님, 나에게 좀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좀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아, 요번에 한번 숨기고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뭐. 이번은 하나님도 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이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꾸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와서 부딪힐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으로 부딪힐 수도 있겠고요, 부정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고 우리가 완고해져서 그저 이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꾸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에요.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추고 숨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긴밀히 결부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